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완전한 진리 1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12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아니면은 나는 좀 이런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유튜브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그 란을 보시면은 제가 한 장 한 장을 이제 요약해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요약본을 인쇄하셔서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 과정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카이캐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과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것을 약간 짬짜면 그럴 것 같다,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나눠지면은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 그 책을 보시면은 한 자매가 나오죠. 이게 사라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굉장히 이제 성경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게 모태 신앙인 격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라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은 그 질문과 의심을 수용하고 같이 알아가는 과정을 간다기보다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냥 덮어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만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이제 성인이 되면은 주일학교를 또 교회를 졸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고등부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고등부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수련회도 갔는데 대학교 기숙사를 보내보니,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야 될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함께 그것을 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 질문을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냥 믿는,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납득이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낸시 피어시 본인도 나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잘 믿었지만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 이론들, 이런 체계들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회의감을 갖고 이렇게 쭉 멀리 떠나갔던 자신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라브리 공동체라는 프란시스 셰퍼를 만나게 된 다음에 자신들의 이 질문들이 수용이 되어지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는데 네, 제가 이제 한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라는 이 질문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저도 한 2년 3년 정도 떠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서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사라라는 자매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점점점 그 마음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예배를 드렸지만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갔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이렇게 낙태를 이제 권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직업과 우리 신앙이 약간 부딪히는 순간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자신의 주일에서의 삶과 주중에서의 삶이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모순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 생각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한 것만 다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그 직장에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염두해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럴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67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인 교사이지만 굉장히 그냥 세속적인 교육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 아니면 뭐 기독교인 사업가이지만 여전히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굉장히 찌들어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도 뭐 그럴 때가 있죠. 교회를 판단을 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소비주의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숫자가 많은 교회는 더 가치가 있고 숫자가 작은 교회는 덜 가치가 있는 뭐 이런 기준 자체도 저희들이 의식해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뭔가 숫자, 결과, 생산력 뭐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저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저희 삶이 나눠질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말이 이상하죠. 모순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들이 이렇게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부를 보더라도 이 청년들은, 남자들은 별로 없고요. 신실한 자매들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꽤 괜찮은 형제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형제들은 보통 어디가 있냐면은 신학교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거나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거나, 이 자매랑 이 형제랑 참 연결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남자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목회자는 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습니다. 뭐 강대상은 거룩하고, 그렇죠? 강대상은 거룩하지 않은가요? 뭐 그렇게 나눠 갔던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슬리퍼를 신고,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강대상을 내려올 때는 막 벗어도 되고, 또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임 사역자의 길은 왠지 거룩한데 그냥 일반적인 직장을 갖고 있으면 왠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세속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막 그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런 청년들이 보통 어디 갑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뭐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었던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길밖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다. 이게 뭐 목사로 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거룩한다기보다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거룩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직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품어간다면 그건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한 물리학 교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학문을 연구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취하게 됐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냥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 영혼에 관해서만, 그리고 이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여러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 학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전공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분리해버리자. 여기는 그냥 교회 일, 여기는 그냥 세상의 일,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 하나의 상자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상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환원주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과학주의, 뭐 이성주의, 뭐 경험주의, 뭐 소비주의, 주의라는 것을 붙이면 영어로 하면 무슨 이즘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이즘을 붙이게 되면 어떤 주의가 되면은요, 특정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 과학주의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보면은 과학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랑 이 과학주의는 좀 달라요. 과학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중에 절대화시킨 이 과학이라는 상자,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은 이 사실로 여길 수 없다, 뭐 소중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좋은 가치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공정함, 그쵸? 공정하지 못하면 요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니 뭐 정의로움, 뭐 사랑,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뭐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 과학이라는 절대화 상자에 넣으려고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뭐 정의로움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 삶이 유익이 되는지, 이 정의라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절대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야. 그냥 뭐 허울에 불과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신뢰하는 것과 과학주의에 빠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분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분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갖게 되는데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여전히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과학만이 너무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원주의라는 것은 이 부분적인 것을 마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절대화시키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환원주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비주의,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능력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뭐 이런 가치관들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담겨 있죠. 그래서 막 좋은 대학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아들 막 가치 없이 여기잖아요. 이런 그 소비주의라는 절대화 상자에 들어가는 아들은 받아들이지만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자식은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절대화 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이런 절대화 상자들, 이런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들은요, 내가 뭐 이런 주의를 따라야지, 뭐 소비주의를 따라야지, 뭐 과학주의를 따라야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진리 이 책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한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세계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흐름이잖아요. 뭐 요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상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 더하기 2는 4라는 이 그 명제 자체도 그냥 그거는 그런 수학 이론을 취할 때만 맞지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좀 회개망측한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저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4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저희 삶에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그것을 구속해내고 회복해내는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는 주님의 이 문화 명령의 하나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장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알빈 플라틴가, 데이비드 라슨, 마빈 올레스키 이런 이름도 이렇게 스키스키 좀 생소하긴 한데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막 종교적인 행위를 막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학문의 영역, 직장의 영역, 법조계의 영역, 이런 데에서 어떻게 회복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을 좀 짧게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분법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환원주의적인 잘못된 기준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개가 새겨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를 알고 드러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관점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발 우리의 삶이 이런 이분법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다운 그런 삶을 저희가 함께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발 꼭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다 읽으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요약본들이라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좀 이렇게 심각해지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비자처럼 소비한다고 해서 저희 영혼이 막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아령을 계속해서 들여야 근육이 생겨나듯이 이 우리 목사님들이 만드는 여러 콘텐츠들을 그냥 이렇게 까먹는 소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요한 목사님 책을 소개해 주시면은 그냥 20분 만에 책 한 권 읽었다 땡 이게 아니라 나도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그 책을 따라 읽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또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는 2장 페이지 125쪽부터 188쪽까지를 요약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